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우리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의 자기 노력으로 자기 미래를 만들어 오던 나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강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생 체험과 같은 뜨거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나는 UBF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광주 호남신학교에서 있었던 UBF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대학생과 만남으로 마음의 긴장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모르는 학생들이지만 만나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수련회 강사는 예수님 영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정 나는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닭이 유정란을 품을 때에 생명이 생겨나고 병아리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하는 인생은 무정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내 가슴이 젖어들고 나의 온몸이 주님의 은혜로 씻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여 나 중심의 삶을 살게 유혹하였지만 그때마다 교회와 믿음의 이웃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였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나도 열심히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여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오늘 나도 복음의 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도 열심히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더한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써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시련도 능히 이기고 복음의 불씨를 간직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끝났는데도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적인 예수, 철학적인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대만에서 목회하시던 주연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가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상해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에 점령당하기 전에 평화로울 때에는 교수와 신학생들이 신학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고 공부했지만 중국 본토가 공산당의 발알에 짓밟힐 위기에 처하자 교수와 신학생들은 학업을 전폐하고 강의실에 모여 종일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공산당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자 신학기로는 뒤에 두고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수와 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하자 그것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인 사람 대부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기독교인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도 그 시련을 능히 이기고 복음의 불씨를 간직했다가 지하교회를 통해 복음의 불길을 번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그릇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위기상의 신학생들과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배에서 성령님의 생수,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 축복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주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도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릇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빈잔을 드리오니 주님의 생수로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린다. 믿음의 선물을 더 풍성히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게 한다. 그릇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를 회개한다. 나의 빈잔에 주님의 생수로 채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고난과 수고를 통해 진주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진주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모든 고난과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당신은 진주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서구에 있습니다.
이 진주는 아비큘라데라고 불리는 진주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하여 그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낙하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진주는 더욱 커져 값진 아름다운 진주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왔다고 다 진주를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개가 들어온 모래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모래알 때문에 그 조개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낙하를 생산하여 그 모래알을 둘러싸면 고귀한 진주를 만듭니다. 낙하를 생산하고 그 모래알을 둘러싸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조개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 굴러 들어옵니다. 질병의 모래알, 예기치 않은 사고의 모래알, 가난의 모래알,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래알,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직장의 어려움, 외로움이 모래알, 실패의 모래알 등등 수많은 모래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며 한숨을 쉬며 좌절하십니까? 이런 본능의 선택은 우리 인생을 파멸하는 독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비큘라데 진주조개와 같이 낙하를 생산하여 아름다운 진주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새 생명의 소망과 사랑의 축복을 낳습니다. 오늘 당신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면 당신은 진주 인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고난과 저주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소서. 육신을 따라 행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과 평안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심을 굳게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고난과 저주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육신을 따라 행하던 나를 회개한다.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과 평안이 열매를 맺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고 갈망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당신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행복한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생생한 감동이글을 많이 쓴 기독교 작가 조수 맥도웰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꿈을 꾸고 행복과 자유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를 탐구하였는데 자기 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아가서 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는가를 탐구한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으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야지 예수가 주는 행복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에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그의 심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에 자리에 들었는데 4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미국의 어떤 교수보다도 더 많은 학생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작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여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나도 믿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산다.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라 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같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곧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으면 당신도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가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경추를 상하여 순식간에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험한 꼴로 처자식을 만나기 전에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구나 라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씹어 삼킬 수도 없고 대소변을 가리울 수도 없고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호흡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살해서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병상에 누웠습니다. 제일 먼저 입원실에 도착한 그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아들의 생각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도착한 그의 아내 데이나는 당신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전신이 마비되어 숨조차 혼자 못 쉬고 온몸에 각종 주사 바늘이 꽂혀있는 남편의 모습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아내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서 초인간의 영역에 도전하여 자기와 같은 척추 신경을 다친 환자를 재생하는 연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2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죽은 척추신경 재생 연구소를 만들었고 해마다 유엔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회에서 연설하였고 자기와 같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크리스토퍼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도 이처럼 사랑하여 세상을 빛나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오늘 흑암에 앉은 나도 세상의 빛으로 만드소서. 크리스토퍼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주 안에서 빛이 되어 어둠의 세상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오늘 흑암에 앉은 나도 세상의 빛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던 나를 회개한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온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저주의 사람을 예수님의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수고와 고난의 삶,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씨름하였던 인도의 선교사 테레사 수녀의 기도, 나를 해방하여 주옵소서를 모방하여 테레사 수녀와 함께 다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소서.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소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소서. 무시받고 차별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소서. 비난받고 매장당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소서.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경받고
모든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성스럽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여,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무시받고 차별받고 비난받고 매장당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려 씻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감격과 생명이 넘치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